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또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계속 감사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난 말씀 나눴고, 오늘은 계속 감사해도 또 잃어버리는 저희들. 사실 그렇잖아요. 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는데 현장을 만나면 잘 안 돼요. 그리고 은혜를 받았는데 결심했는데 또 어려운 일이 밀고 들어오면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감사를 놓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감사를 놓치는 만큼 삶은 자꾸 메마르고 또 원망이 막 나가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경험하기도 하는데, 오늘 이렇게 제목을 잡은 이유는요,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나는 감사의 생활을 한번 살아보자, 이게 복인데, 그런 마음 가지고 또 결심하고 또 결심하자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감사하자고 하는 생각으로 본문의 제목을 잡았던 것입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인들에게 예수를 믿는 게 뭔지, 하나님의 의가 뭐고 우리가 죄인됨에서 의롭게 되는 이신칭의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이 이 로마서의 기본적인 내용이지만도, 어쨌든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신앙 지키기가 이렇게 쉽지 않은 상황들, 안에서의 어려움이 있고 바깥에서 어려움이 막 있으니까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그렇게 쉬운 삶들이 아닌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들의 믿음을 정립을 잘하고 예수 믿는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데까지 이 얘기를 하면서 너희는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격려도 하면서 또 교훈도 하면서 또 책망도 하면서 이렇게 보내준 이 글이 이 로마서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이야기 있겠지만 오늘 저는 여기서 감사라고 하는 것을 빼어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21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라고 하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과 감사가 같이 나오고 있어요. 이건 두 개가 같이 합쳐지는 순간 예배행입니다. 곧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의 예배가 된다고 하는 것을 교훈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모습이에요. 이걸 거꾸로 말하면 그 감사가 빠지면 예배도 없고 영광도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요, 이 감사가 이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결론을 딱 짓고 있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하나님 뜻대로 삽니다 하면서도 내가 불평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도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놓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이 성도의 삶이요, 예배하는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따라서 합시다. 무뎌지지 않는 것이다. 예. 21절의 말씀해 보니까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는 게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면, 허망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먼저 예를 들어서 어떤 기대감이 있었고 어떤 계산이 있었는데 한꺼번에 탁 그것들이 멈춰지고 사라졌을 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안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헛것이 되었다고 하는, 헛것이 비어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감사할 때는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지는 뭔가를 느끼는데, 그 감사가 멈추는 순간 우리 마음은 텅 비는 거예요. 모든 게 헛것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구원을 헛되이 받지 말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라고 하는 표현도 하고요. 사도 바울은 우리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자기의 자기됨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수고를 많이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헛것으로 만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요, 그냥 그게 잃어버리면 그냥 다 별 볼 일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받아진 은혜와 복이 그런 겁니다. 그렇게 많은 것들을 받아왔지만도, 그리고 누리고 있지만도 내가 감사하지 않는 순간 그것들은 아무 의미 없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하는 것은요, 이해를 못한다, 그리고 뜻을 알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도 알도 못하고, 이게 믿음의 것인지 아닌지도 알도 못하고, 이게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지 그렇지 않은 거 알지도 못하고, 아니 알려고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어두워지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22절로 넘어가서 보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교만해져서 그러는 거예요. 이 교만이 들어가면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당연하게 느낀다는 거죠. 내가 은혜 생활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칠 때는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움직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그때는 이미 내 마음이 교만해져서 올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과 겸손은 내가 자주 설명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고 하는 거, 하나님 없이도 난 할 수 있어가 교만이. 겸손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 없으면 그것도 못해 라고 하는 게, 그게 겸손이에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근데 이 자기 스스로가 높아지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필요하잖아요. 나 돈 있을 만큼 있고, 나 아직 젊은데, 나 건강하고, 우리 집안 문제 없고, 사업장 잘 되는데, 우리 직장 문제 없는데, 내 인생 아주 탄탄대로인데. 물론 내 인생 탄탄대로 만들고 문제 없게 하려고 예수 믿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것과 상관없이 그런 것들이 막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니까 우리는 내 스스로가 막 교만해지면서 너무 당연하게 느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자격 있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내가 자격 있지. 아이고, 내가 이렇게 먹을 거 안 먹고 잠 안 자고 쓸 거 안 쓰고 살면서 내가 사니까 이 정도 누리는 거 당연하지. 내가 왜 고생을 해?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이럴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이 어떻게 되냐? 어리석게 된다고 하는,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맛을 잃어버린다라고, 아까 허망한 거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소금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 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을 어디다 쓸까요? 장식품에다 쓸까요? 아니면 건축물에 섞을까요? 어떻게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요, 아무 의미 없는 것과 어리석게 된다는 게 그 맛을 잃어버렸다라고 똑같은 겁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에 그럴까라고 하는 건데, 결국은 내 마음이 자꾸 당연하고 내가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교만 때문에 그렇다. 이게 바로 나를 갖다가 무뎌지게 만드는 거예요. 내 영혼이 예민하고 내 믿음이 예민할 때는 주님이 건들기만 해도 우리는 감사했어요. 그냥 예배당에 나오는 것도 감사했고요, 그냥 찬송 부르는 것도 감사했고요, 내가 기도하는 것도 감사했고, 주일 할 때는요, 어쩔 땐 밥을 못 먹고 막 땀을 흘리고 어쩔 때는 밤을 새가면서 주일을 해도요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렇게 쓰임받는 것 자체가 감사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요 그게 힘들어요. 교회 가는 게 부담이 오고요, 시킬까 봐 겁이 나고요. 이런 일들이 뭘까? 감사거리가 없어져서 그럴까? 아니에요. 내가 그만큼 무뎌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요, 그 은혜 생활도 하고 기도 좀 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자꾸 은혜 받고 내가 좀 살아있다고 느낄 때는요, 교회 어떤 걸 생각해도요 그냥 감격 자체였어요. 찬송 하나만 불러도 그냥 감동이 되고, 그 예배 시간에 설교만 들어도 은혜가 되고, 성가대 찬양만 들어도 눈물이 나오고, 막 이런 게 너무 행복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거 잘 안 돼요. 그게 왜 그럴까? 감사 이유가 없을까? 아니에요. 감사에 무뎌져서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이 꼭 이게 어두워졌다는 것처럼 내 눈을 뭔가 가리우고 있고요, 내 생각을 뭔가가 이렇게 덮고 있고요, 내 마음을 뭔가가 덮고 있어서 그거를 걷어내기 전까지는, 그 긁어내기 전까지는요 감사거리가 안 보이는 상태가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널린 것들이, 감사가 널려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못 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왜? 눈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내 생각이 허망해. 생각이 높아지면요, 자기 마음이 스스로 높아지면요,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 이하는 다 우습게 알아요. 딱 자기가 이 정도 이 기준을 가졌는데 이 밑에 되면 다 불평거려요. 근데 여기까지 기준을 가지고 있어도 그 위로 올라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제로로 놓고는 0으로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라도 쌓이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니까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감사거리가 없다고요?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감사하려고 애쓰면요, 뭐 한없이 찾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그냥 모래에서 뭘 찾을 수 있겠어요? 그냥 자석 하나 가지고 실에다 묶어가지고 모래밭에 왔다 갔다 해보세요. 어느 순간에 이 자석에 그 쇠붙이가 그냥 수북하게 붙게 돼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뭐 광야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감사거리가 없는 것 같죠?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이걸 가지고 움직이면요, 그 가운데 감사거리가 수북하게 쌓을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이게 예민해진 사람들, 성격적으로 예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예민하고 날카로운 영성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지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무뎌지고 감각이 없어지고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또 감사가 없어진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감사의 계절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들을 새롭게 만들어서 무뎌진 영성들 다 떨어내고 다 긁어내고 날카로운 영성 가지고 감사가 먼저 보이고 그냥 감사가 저절로 될 수 있는 그런 믿음까지 만들어내서 그것이 또 하나의 영광이 되고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대체물을 만들지 않는 것이다.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기록을 했어요. 바꿔치기 했어요. 세상의 것들도 비교가 되지 않는 것들을 바꿔치기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100만 원짜리하고 10만 원짜리를 바꿨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건데,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떤 건데 그거를 갖다가 새나 동물이나 우상으로 바꿔치기를 한다? 그러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바꿔치기 했다고 하는 것은요, 이미 자기에게 다른 것들이 들어와 있는 것, 이게 곧 세상의 것들이죠. 이게 우상이에요. 사실은요, 하나님과 바꿔치기 한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에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세상의 것들은 항상 조건적이에요. 내가 돈과 바꿔치기 했는데 그 돈이 있으면 감사가 돼요. 근데 돈이 없어지면 감사가 안 돼요. 이게 바꿔치기의 결과예요. 내가 사람 때문에 행복했는데 그 사람하고 문제가 생기면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거는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일 때문에,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그 무엇 때문에, 하다못해 애들까지라도 내가 너 보고 산다 그러면 애들까지도 내가 행복하게 느꼈는데 애가 문제가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을 때 그거 기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를 보면서 감사가 안 돼요. 이게 세상의 것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니까, 바보가 돼버리니까, 어리석으니까 이거를 바꿔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거 뺏길까 봐 쩔쩔쩔. 왜? 이거 놓치면 자기는 기쁨도 잃어버리고 즐거움도 잃어버리니까 이거 뺏길까 봐 어떻게든 지키려고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눈길은 어떠실까? 아니거든요. 이거 보면 안 돼요. 어차피는 이거 가지고, 하나님 거 가지고 살았는데 줄성수하고 11조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냥 이거 하나 붙잡고 살았는데 그것까지 갖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많이 우리는 바꿔치기하고 살아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철 없을 때 이야기죠. 아이들은요, 돈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요, 별 의미가 없어요. 소리 나는 게 좋다 그러면요, 내가 10,000원짜리 주는 것보다도 동전을 더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럼 엄마가 야야 저거 가져 그래. 아니요, 애들은 그게 좋은데요. 100만 원짜리 수표를 갖고 왔어요. 야, 이거 너 줄게. 그 장난감 나 줄래? 애들은 안 줘요. 왜? 이 100만 원이 어떤 가치인 줄 몰라요. 자기에게 최고의 가치는 그냥 장난감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알아요?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을 알되라고 하는 거.
21절에 똑같이 나와. 하나님을 알 때 다 아는데 너무 많이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세상에 뭐 주면 하나님 버려야지. 세상에 더 좋은 게 있으면 하나님 없어도 되지. 세상에 뭐 좋은 게 있으면 믿음 없어도 되지. 그러니까 이거 하고 쩔쩔쩔 평생 이거 하다가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안 돼요. 왜? 이 조건적인 건 다 없어지니까. 근데 하나님의 것들은 조건이 없어요. 그냥 그것 자체가 너무 귀하니까 그건 뭘 댈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우리는 어떻게 살았을까? 그래도 믿음이 좀 있고 막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는요. 근데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줄 알다가 어느 정도 살만하니까 이제는 하나님 없어도 되는 줄 알고 그것 붙잡고 사는 내 모습 아니까. 여러분들 대체물이 없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출애굽기 32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긴 시간 동안 이네들은 이제 모세는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뭔 상황이 벌어지냐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세상에 이 금송아지가 430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던 이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근데 그걸 믿어요. 이게 대체물에 빠지면요 그렇게 된다고요. 근데 이 이야기들이 그들 얘기가 아니에요.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가지고 하나님을 바꿔치기 하는 게 이들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예요. 조금만 더 유리한 게 있으면요 하나님 안 찾습니다.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그게 너무 가치가 있어 보이니까 너무 많이 그 대체물이요 바꿔치기 한 것들이 너무 커진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진 않아요. 안 버리지만 하나님이 없어요. 버리진 않지만 하나님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우리 인생들은요 대체물에 쫄쫄쫄쫄 매고 그게 없으면 죽을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또 그것들이 우리를 점점점 메마르게 만드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러분 속에 나의 대체물이 뭘까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예배드리면서 그거 다 제거해내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승부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로 살아가면요 그것이 참 기쁨이요 참된 행복이요 그것이 참된 감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 믿음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핑계대지 않는 것이다. 예, 이 19절부터 보면은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요 우리의 속에 사람의 영혼에 그리고 만물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때문에 핑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장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따라합시다.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네, 핑계하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핑계가 많은 거예요. 돈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정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핑계될 일이 없거든요. 내가 믿음 좋을 때는요, 내가 은혜 생활할 때는요, 핑계가 없었어요. 시키지 않아도 뭘 하고 싶었고요. 뭘 더 하면 좋을까? 하나로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교회 가는 게 부담스럽고 뭐 시킬까 봐 부담스럽고 웬만하면 안 하려고. 여러분들 그럴수록 그거 붙잡아야 살아요. 세상 것도 어려운데 하나님 것 놓으면 뭔 재미로 살려고요. 세상 게 어려우니까 하나님 거 나는 붙잡고 살아. 이거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난 이거 붙잡고 산다고 하면요 하나님이 이것도 살리시고 이것도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 정도의 배짱은 있어야 되죠. 근데 우리는 이거 핑계대고 저거 핑계대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니까 하나님에겐 점점 쌓일 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쌓아놓은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다가 죽으면 하나님 어떻게 보려고요? 정말 그게 두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핑계대지. 이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프니까, 내가 힘드니까, 속상하니까 감사를 어떻게 해? 그런 핑계대지 말라는 거죠. 그 안에서 그걸 찾아보면요 감사거리가 너무 많은 건데
우리는 그 감사거리를 찾지 않냐고 핑계거리를 먼저 찾아요. 내가 자주 하는 얘기가 빙점을 쓴 미유라 아야코 여사의 이야기지요. 어느 날 이제 이사를 갔는데 바로 공장 옆으로 이사를 갔어요. 밤새 공장에 돌아가니까 너무 시끄러워 밤에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계속 불평해요. 여보, 당신이 좀 가서 좀 저 공장 좀 조용히 하라 그래요. 좀 가서 얘기 좀 해요. 잠을 못 자겠어요. 잠을 못 자겠어요. 몇 번을 얘기하니까 이 남편이 믿음이 참 좋은 분이에요. 이 미유라 아야코가 자기 남편을 존중하는 그 이유가 그 믿음 때문인데, 그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여보, 감사합시다. 지금 저 옆에 사람들은 좀 밤에 잠도 못 자고 공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밤에 잠을 잘 수 있잖아요. 감사합시다. 그리고 또 감사합시다. 뭘 감사해요? 우리가 저 공장 돌아가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걸 감사합시다. 네, 그냥 이야기 같지만도요, 삶의 현장에서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지만 거기서 뭐가 감사할 수 있을까? 또 이걸 감사할 수 있을까? 자꾸 감사를 뽑아내기 시작하면요, 그게 그렇게 나쁘게 보이지만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핑계거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핑계대야 되죠. 어려운데 하나님 때문에는 감사할 수 있어. 난 믿음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 이렇게 하나님이 이유가 되어서 감사가 나와야지, 세상이 이유가 되어서 불평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거는 핑계밖에 안 되고, 그거는 우리에게 믿음을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핑계된 것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고, 핑계되기 전에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거기서 감사를 뽑아내어져서 불평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계속 감사해야 되고 또 감사해야 됩니다. 왜? 변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결심하고 들었고 또 우리가 또 이렇게 또 은혜를 받았어도 또 잃어버리는 감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이 감사도 습관이요, 이 감사도 훈련이에요. 이제 다시 한번 그 모든 상황들을 가지고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감사가 멈추지 않게 되기를 원하고, 그 감사가 계속되어지는 만큼 영광거리가 계속되어지고 예배의 모습들이 나타나며 그 감사로 인해서 감사가 더 커지는 축복의 모습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